오늘은 시편 제73편 1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근데 28절에는요, 원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이 아니고 내게 복이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최근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시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도 너무나 유명하고, 또 시편 1편부터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암송하던 시편인데, 근데 시편이 깊은 그 신학적인 뜻을 저는 최근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시편은 괴로울 때 그냥 위로가 되는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할 때도 이 목사님들도 시편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칼칼할 때 그냥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시편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고난을 당할 때 시편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 시편인데 이 신학을 이렇게 깊이 공부를 했더니 이 시편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오경하고 시편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시편은 150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을 1, 2, 3, 4, 5권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150 나누기 5 하면 한 30편 정도 되죠. 한 30편 정도씩을 5권으로 나눠놨어요. 이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제별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마지막 부분 있죠.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다윗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시는 주로 다윗의 시는 이 타는 시가 많아요. 타는 시.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 한 30년 이상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때 갑자기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데 이 형들이 빨리 오라고, 너 때문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밥을 못 먹는다고, 네가 와야지만 밥을 먹겠다고 하니 너 임마 빨리 와. 아니 양떼 넣더라. 괜찮아 빨리 와. 해서 갔더니 갑자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다윗을 영접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죠. 그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는지 이 사울이 20년을 계속 왕 노릇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왕을 시키려면 사울 죽은 다음에 천천히 시켜서 얼마나 좋아요? 박해를 안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있었던 한 기름 부음을 받은 20년 동안을 다윗은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동서남북을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타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시편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시를 매 권의 뒤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왜 모세오경이냐 하면은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언도 읽고 하나님의 계획도 읽고 역사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시입니까?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쫓겨다니는 사람, 또 죽음이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뭡니까? 저는 28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 시편 73편이라는 별로 이렇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이 시편 이 마지막 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다 이해를 못했더라도 돌아가실 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제 설교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 제정한 3명의 이 찬양대 지도자, 그러니까 지휘자가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음악에 조예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삽이 정리한 그런 시편인데 73편뿐만 아니고 11개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썼다기보다도 아마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 73편 시편은 많은 혼란 속에서 의인의 권한을 받는데 그런데 악인은 득세를 한다. 의인은 고생하는데 악인들은 뭐 세금도 안 내는 것 같고 뭐 처벌도 안 받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잘 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그 사람들만 그들이 잘 되는 생각만 하면은 심한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왜 저렇게 잘 되냐. 귀신은 왜 저 사람들 안 되려냐. 늘 그런 생각만 하면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좀 이렇게 교회에 그런 사람들 좀 정리해 주시고 받을 사람은 좀 받으세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더 잘 돼버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어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죠? 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니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이런 중직자가 돼서 깊이 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깊은 교회에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때서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18절에 있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날고 긴다고 하고 아주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편편한 곳입니까? 미끌미끌한 곳입니까? 미끌미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 엄마처럼 비만 오면 그냥 확 쓸려가서 그냥 완전 그냥 똥통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비가 올 줄 모르고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청개구리 엄마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았구나. 비 한 방이면 끝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인데,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했던 것이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나중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다냐? 자취가 없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진작에 못 깨달았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미워했느냐.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냥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를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괜히 그 사람들 미워하고 하느라고 내가 시험에 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 속병이 걸려갖고 병원에서 그냥 의료비만 잔뜩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찬양한 말씀 26절에 갑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젊었을 때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나쁜 짓 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고대왕실처럼 이렇게 잘 살던 그쪽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싹 그냥 완전히 그냥 호소가 돼버리고 강이 돼버렸어. 자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고 어디서 깨달았냐면 교회 안에서 깨달았더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28절이 기가 막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매는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처럼 나도 저기 그쪽 동네에 살아야지만 나도 되는 줄 알고 나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 사람 옆집에서 나도 좀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 깨달은 건 10편 공부에 깨달은 건요. 10편에 보면 뭐 복이란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1편부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복 있는 자, 복 전문 구절이 10편 1편인데 그게 돈, 재물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눈을 씻고 보세요. 안 나와요. 근데 괜히 기분은 좋아. 그냥 복 있는 자는 하니까. 근데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10편 1편이 왜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까?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뭐죠? 이것도 아주 성경을 많이 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고 뭐 아들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뒤를 읽어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는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뿌리를 내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냥 1절부터 다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냥 복이 어디 있나 하고 계속 150절을 사사주 뒤지잖아요. 다 털어봐도 돈 열심히 잘 벌어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복 있는 복 받는 시편이니까 열심히 읽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편 읽으면요, 그런 비결이 안 나와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시편 전체에 약 2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1장 1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숨을까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전에 숨어버려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 나오고 3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편에 다 복 얘기가 나와요. 그 3편에 나오는 복은 언제 나왔냐면은 3편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3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복화가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우리 강건사랑 같이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한 몇 년 동안 이거를 외우라고 이걸 하얗게 강대상에 붙여놓고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못 외우면 그냥 막 혼나고 그랬어요. 지금도 외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이거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1. 기분이 아주 좋았을 때. 2. 제목 부귀영화를 잔뜩 누렸을 때. 3. 적에게 쫓길 때. 언제일까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복 얘기가 나올 때는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때만 복 얘기가 나오지. 뭐 그냥 고대광실에 살고 뭐 먹을 게 가득하고 황금보화가 많다. 그때 복 얘기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편 3편은요. 이 다윗 개인 입장에서는 후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쓴 시를 세 번째 이렇게 두는 걸 좀 창피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3편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한테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창피한 거죠. 근데 뭐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뭐 혹시 죽일지도 모르니까 지가 맘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하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창피하게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이렇게 아니 이 압살롬이 일으킨 이 군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이고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이 역적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마지막 시편 3편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창피하긴 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이 오니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안 잡히도록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왜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냐면은 결국은 이 신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회개를 한 것을 받아는 주겠지만 반드시 너가 앞으로 큰 화를 당할 텐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네 죄의 값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의 난으로 수도를 비우고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을 채찍으로 치셨으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압살롬 다 반역을 다 진압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왕이 됩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칠 때는 치겠지만 내가 너를 왕위를 뺏지는 않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리라. 너의 왕위는 영원토록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자기가 이 범죄한 그 결과로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편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복하고는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이 복을 얘기하는 구절,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요 좀 적으셔도 좋겠어요. 이거는
아주 엄선한 겁니다. 시편에서 가장 복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먼저 32장 1절에 여러분 아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이 타도날까봐 그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투에 투입을 해서 죽게 하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네가 어찌하여 모든 걸 다 가지면서도 그 신하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뺏는 게 말이 되냐?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3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32장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대한민국의 저 끄트머리 고흥에 그것도 고흥읍도 아니고 과역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참 복입니까? 자자손손께 복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성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84편 보면은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누굴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다시피 하는 사람, 새벽기도 자주 나오는 사람, 또 직분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어떻게 가다가도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내려서 교회에 내려서 불 끄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94편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도적질도 하고 또 도박도 하고 약도 하고 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하나님 아무런 사인이 없어.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꼭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구역의 권사님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그냥 들켜버려요. 들켜서 막 그냥 회개하게 만들고 어떻게 알았다냐?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기 이 경호원들 몇 명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저 한 몇백 킬로 사는 사람 일부러 와가지고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신하의 아내를 뺏고도 이렇게 천하태평이요? 아유, 다윗도 놀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94편에 있는 복이에요. 그 다음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뭐 부귀영하란 말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급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외에는 날 도울 자가 없다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이것은 의사한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와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는 소망이 있다 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복 받는 사람 비결이 지금까지 회개자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이거 뭐 예수님도 구제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스스로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병 고쳐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을 했어야 됐어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삼풍 백화점이 붕괴해도 이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아들 딸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이 판사가 됐어. 그런데 이 뇌물 먹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사는 됐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복이 없어. 그 사람은 판사를 하다가 반드시 아주 곤란한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내가 입 바른 소리 하면은 반드시 내가 핍박을 받을 것 같지만 정의를 위해서 입 바른 소리하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네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 73편이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 악인들이 잘 된단 말이냐 하면서 막 상처받아 갖고 너무 의인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권세 부리고 사는데 나는 내 문제는 이렇게 꼬여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다윗처럼 죄 사함을 받은 자. 다윗은 뭐 조금도 주장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콕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주여 제가 범죄했나이다. 그 자리에서 꾸라져서 회개 자복을 했어요.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자. 죄 사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정의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 건물만 짓는데 바로 교회 앞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세요. 옛날에 이 제정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공산당이 되기 전에 옛날 러시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가 인구의 90%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그 가보세요. 러시아 정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번 가보면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아니면은 쓰질 않아요. 그런데 공산당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공산당이 교회를 접수해서 자기들 당사로 삼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문 앞에, 교회 앞에서는 이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이런 그 그림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어요. 만 47세에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 앞으로 복 많이 받겠네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대. 하여튼 장로가 되면은 5가지 복이 온대. 그래서 처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장로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그런 말을 자기도 들었다 그래. 하여튼 교단과 상관없이 장로 되면 복 받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또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반대급부로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려운 상황, 혼란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죄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을 안 했는데도 복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이니까 골리앗 골자도 알기도 전에 받은 겁니다. 알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를 부른다 그래갖고 그냥 허겁지겁 가니까 그냥 꿀한다라 그래서 그대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블레셋하고 기도하고 싸우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평생에. 백전백승이에요. 그것은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것은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행위 때문에 받았을까요? 행위와 관계없이 받았을까요? 관계없이. 그건 분명합니다. 다윗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곰을 10마리 때려잡고 사자 20마리 때려잡다고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에요. 지가 많이 잡아서 얼마나 잡았겠어. 20살도 안 된 친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냄새나는 이 목동 8아들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천시받던 이 다윗 막내 아들이 아무런 행위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73편도 마찬가지. 자기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예수도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좋은 데 살고 압구정동 살고 저렇게 대치동 살고 강남에만 아파트가 5채라 그러더라고. 종부세를 5억을 낸대요. 그런데도 가볍게 낸대요. 야,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쓰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그런 사람들 다 소용없고,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고,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니한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이게 무슨 행위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중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맨날 비판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렇게 노래하는 그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 받는 것은 이 불교 가면 더 합니다. 제가 이제 이대 교수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이제 여러 분이 계시는데 아주 그냥 절에 헌금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난 사람을 만나봤어요. 난 모르죠. 근데 소문이 이 사람은 뭐 1년에 절에 헌금하는 게 한 10억이 넘는데요. 헌금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여성 사업가인데 사람이 역시 좀 이렇게 큰일을 하는 분이라 그런지 여장부라 아주 참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이런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럼 병원 좀 또 가셔야겠네요 하니까 교수님 병원에 갈 필요 없대 자기는 자기 병원 안 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바빠서 절에 시주를 많이 못해서 이렇대. 그래서 시주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싹 났는데 뭐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사신우사한테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행위를 자꾸 이렇게 내서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시주를 해불면 벽이 싹 난다고 믿는다는 거야. 병원에 갈 것도 없대. 자기는 늘 그렇대.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뭐 10억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정성의 표시니까요. 그렇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해외 전문가를 특별 채용을 통해서 미국의 아주 그냥 그 반도체 전문가들을 한 10명을 이근희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태워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3년 계약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반도체 이 신기술을 이제 삼성전자에 아껴주고 3년 후에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주느냐? 그건 뭐 기밀사항이 아무도 공표도 지금도 공표를 안 하는데 어쨌든 많이 주겠죠. 그런데 이제 이 뭐 LG도 그렇고 다른 이제 SK도 그렇고 경쟁사에서도 이 사람들 스카웃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려올 때 약속한 금액 외에 영어로 이제 프로퀴짓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또 보너스를 줘야 돼. 안 그러면 그래야 감동을 받고 삼성전자 있지. 안 그러면 뭐 일본의 뭐 히다치 같은 데로 가보면 큰일 나잖아요. 경쟁사에 가버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약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가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남자들은 차를 원한답니다. BMW 최신형 좀 해달라. 벤츠 500달러. 뭐 주로 차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뭐 차도 필요 없고요. 뭐 아파트 로얄층도 필요 없고 저는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니까 1년에 2번만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독대 한 1시간 독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래.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차 중에 어떤 사람 좀 너무 과한 차를 뭐 페라리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 서로 내고해서 조금 뭐 딴 거 주고 뭐 그런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근희 회장님을 딱 1시간씩 1년에 2번만 나 혼자 누구 수행은 필요 없이 딱 면담할 수 있는 권리만 달라. 그래서 난감해 하다가 비서실장한테 보고 했더니
뭐 해드려.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해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뭐 해서 그게 이건희 회장님이 흔쾌히 오케이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이건희 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 면담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차가 하나 생기고 아파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또 이 사람 와이프가 미국에 어떤 직장 다녔는데 거기 때려치고 삼성전자 계열사에 또 취직도 돼버렸어요. 오만 걸 다 얻고 나왔어요. 3년 동안에. 그럼 6번 만나잖아요. 이건희 회장 만날 때마다 뭐 같은 구워 삶았는지 뭐 줄줄이 그냥 다 얻어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행위보다도 관계. 하나님을 어찌하는지 나의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나의 복이라. 이게 시편 150편이 여러분께 가르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언제 한번 제가 잠깐 내가 언급한 내용인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시내산까지 인도를 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 택한 백성으로 삼고 이 세상 중에서 너를 뽑고 뽑아서 너를 백성으로 삼고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 중에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곧바로 어기잖아요. 한 달도 못 돼서 어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6절인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읽으셨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딱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한테 내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도록은 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냥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나는 안 간다. 자, 그러면은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가신대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술해서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편히 쉬십시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막 이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이제 화가 좀 풀리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들 금송아지 그렇게 죄를 져놓고 목에다가 목걸이하고 코걸이한 거 싹 다 되기 싫으니까 다 제하라 그랬어요. 무슨 염치로 장신구를 하고 있냐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주제에 무슨 코걸이하고 있고 목걸이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그냥 백성들 대표한테 장신구를 제하라 그래서 다 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근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이키셨죠. 돌이키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 너 서울 가서 잘 살아라. 근데 나는 한 번도 너 만나러 서울은 안 가겠다.
그러면 서울을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부모 없이 그냥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 것도 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꼭 꽂아 곧은 백성을 언제 또 배반할지 모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간다. 그래서 이 꼿꼿한 목에 있는 목걸이부터 떼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끝나고 481장을 부르실 텐데요. 이 481장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481장 이따가 함께 우리가 부를 텐데 이건 아마 여러분이 아마 잘 처음 불러서 따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떼점으로 날이 어두니 뭐 이런 제목인데 참 제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떼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친구들이 나한테 위로가 안 돼. 근데 친구들은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는 나는 외로움이 없다는 이게 영어로 abide with me라는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인데 오늘의 강의 주제하고도 2절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항상 마지막은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3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사람은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내 친구, 내 이 세상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지금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되게 해주시고 승진, 남들은 다 사무가 안 됐다고 다 플래카드 걸던데 우리 아들, 딸도 좀 플래카드 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되니까 아무 소용없다기보다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외에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면서 또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것을 쓴 그 작사가 헨리 라이트라는 작사가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면서 자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때 저무른 것처럼 내 황혼이 이르렀구나. 구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친구 나를 친구들이 뭐 나한테 너 안 됐다, 너 암에 걸려서 어떡하냐, 오래 못 사는데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주여,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재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나한테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이 성공의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려서 하는데 뭐 다 성도들도 떠나가고 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배반하고 또 딴 교회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진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면서 딸한테 자기가 쓴 이 시를 맡기고 언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주고 갔대요. 근데 딸이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거를 런던의 아주 유명한 윌리엄 몽크라는 이 작곡가한테 그거를 좀 작곡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 몽크라는 사람 마침 어린 딸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이 막 찢어질거리면 나도 그냥 딸 따라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 시를 읽고 그 라이트 목사가 쓴 시를 읽고 감동받아서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 아주 그런 어떤 인생의 고뇌와 그런 어떤 인생의 성찰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특히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이 변호사까지 했던 간디가 나중에 인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을 때 이 찬송가 자기는 이제 힌두교 신자니까 교회는 안 다녔어도 가끔씩 듣는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 인도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화국의 날에 꼭 이걸 연주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1947년부터 연주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공화국의 날에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는 이 기독교인들의 찬송가를 우리 힌두교 나라 여기서 국경일에 연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그런데 뭐 국민들이 막 들어버려 나가지고 다시 올해부터는 원대복귀해서 간디가 원했던 대로 계속 이것을 연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호가 물에 잠겼을 때 그 끝까지 남아서 연주했던 사람이 연주했던 것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 떼좀 물어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해서 이것을 연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죽었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것을 불렀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또 인생의 황혼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 유산을 누구한테 더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 가까이 가오니 나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을 읽고 공부하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2021년도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인생의 황혼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깨달음, 이 믿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